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려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10월달은 결실의 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10월 한 달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결실은 꼭 심어야만이, 심고 가꾸어야만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잘 가꿉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 되면 곡식을 거둬들이는 기쁨을 맛보지. 그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 않으면 결실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심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자라서 가을에 가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심어놓으면 잘 가꿔야 되는데 그 가꾸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이상 기온이 생겨서 무더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죽어버리고 또 잘 될만 하면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농작물이 다 물에 휩쓸려 가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참 힘들어합니다. 심기는 잘 심었는데 이런 이상기온이 찾아오면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서 제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을이 되면 향기롭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짓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가꾸고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심는 노력을 한 자만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심지도 않은 곳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도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쁜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도적 같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동안 열심히 심고 정성을 들인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두리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이죠. 오늘 결실의 달 10월 마지막 주일 이 가을에 우리 인생의 가을 또 신앙의 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14년도 내 신앙의 가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내 영적인 삶의 신앙이 가을이 지금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얼만큼 우리가 거두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홀이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그 한 해 한 해 가을이 되면 그 황혼에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 우리는 무엇인가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보면 그 인생을 돌아보면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열매 거둘 것이 별로 없어요. 쓸모없는 축적이만 거두게 될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런 쭉정이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알곡을 거두는 우리의 삶과 또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실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가을과 우리 신앙의 가을을 한번 생각하면서 열매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과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는 심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무엇을 심을까를 우리는 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 주인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열매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열매의 주인이세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열매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임을 통해 조롱받을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열매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심는 농부인 우리는 열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양심을 소유할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꿔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 열매를 바꿀 수 없고 그 열리는 대로 거둘 뿐이라는 말씀이죠. 네, 바꿀 수가 없어요. 나무에 열린 것을 내가 작다고 해서 크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썩었다고 해서 썩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썩은 것은 썩은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열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슨 열매든지 꼭 거두게 될 것이다. 한 가지가 되든 두 가지가 되든 10가지가 되든 우리 삶과 우리 신앙 속에서 분명하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죄악을 심고 탐욕을 심고 썩을 것을 심고 평생 동안 그는 가꾼 나무들, 그런 것들은 벌써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가?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열매를 거두고 죄악을 심고 탐욕을 심고 그런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미한 열매가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뜻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황혼과 신앙의 황혼이 오면 우리들 심고 평생 동안 정말 일평생 동안 한 해 동안 가꾼 나무에서 무슨 열매든지 한 가지 따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가 2달 이내 남았습니다. 2014년도 여러분의 영적인 황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 황혼기인 2014년도가 다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무슨 열매를 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무슨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맺고 싶다고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심고 가꾼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게을리하지 말고 좋은 것을 잘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심어야 거두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이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자,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 압니다. 호박을 심었는데 다른 걸 거두지 않습니다. 호박을 심으면 호박을 거두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를 거두게 되고 무를 심으면 무를 거두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거두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거두는 것입니다. 호박을 심었는데 감자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배추를 심었는데 무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은 확실하게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마다 행동 하나하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로 인해서 열매가 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곡식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과일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금방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야 그 과일이 그 나무에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큰 제목을 기대하고 산에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금방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뒤 아니면 수십 년 뒤 아름드리 목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은 매일 심고 매일 거두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매월 심고 매월 거두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매년 심고 매년 거두기도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오늘 심었지만 수년 후에 수십 년 후에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는 것도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두게 돼요. 부모가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때의 열매가 없지만 자녀 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죠. 어떤 것은 세상에 심고 열매가 없어. 근데 하늘나라에서 거둔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을 심고 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불가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간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어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거두기에 앞서서는 심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심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열매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 우리는 잘 알죠.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예요. 다 깨우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세우시고 한 번도 그 법칙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라. 그러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회개를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그것으로 이익을 남겨서 배로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심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주인한테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그냥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책망합니다.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네가 알았느냐?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냈다. 그래서 가진 거 1달란트 가진 것을 빼앗아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심지를 않고 열매를 거두기를 바란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심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심었으면 열심히 가꾸고 힘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까? 이제 이 좋은 가을 계절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든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2024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삶에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후회하지 않는 2014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열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둘려면 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소망이 없는 육체에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는 것.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명백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두 가지 분류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인들 속에서 말할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 말하는 사람도 악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선을 위해서 사는 사람,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할까?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신앙의 영역 속에, 내 인생의 영역 속에 무엇을 심는가? 자, 그러면 먼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음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를 심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육체를 위해서 내가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에 욕심의 씨앗을 심으면 죄의 싹이 나오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심으면
부패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그 미움이 장성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망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심으면 부패한 것을 거두게 되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살인까지 이렇게 되는, 그리고 탐욕을 심으면 뭐랄까요? 도적질합니다. 탐욕이 생기면 도적질하게 되어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성경은 이것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여러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아니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니까 나중에 야곱이 아들들이 자기를 속여요. 다윗을 보면 다윗 같은 성분도 밧세바를 통해서 음란의 죄를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오빠가 이복 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들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 욕심을 거두고 죄를 거두고 사망을 거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를 위해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서운 진리들의 증거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은 어느 날 밤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다가 아름답게 갖고 놓은 나봇의 포도원을 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만든 포도원을 보면서 탐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니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못된 그런 계략을 꾸미게 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면서 백성들이 돌로 나봇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버려요. 그냥 온갖 괴계를 다 꾸며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밭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과 나봇의 죄악을 보고서 예언을 하죠.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나봇의 죽은 곳에서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세벨 역시 여러 해 후궁 중에서 내시들의 손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져 가지고 몸이 터져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들이 육신을 위해 살고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만 위하여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과는 열매는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사망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의 어떤 그 육신은 흙으로 된 것으로 됐죠. 그래서 썩으면 그냥 썩어지는 것이지만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남아있다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재림하시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의 일은 복음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복음을 심는 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심고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의 일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의 핵심적으로 말하는 영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일인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의 씨를 심고 영원한 생명을 결실로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심어야 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한 안식을 얻기도 하고 육신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며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이다. 왜일까요? 육신의 삶은 짧은 것이지만 이 육신의 삶보다 수없이 길고 긴 영의 삶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의 일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세계를 향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바로 그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위해서 심는 그런 사람은 육신의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소유하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과 더불어서 썩어질 것과 더불어서 릴룰랄라 캔슬라 세라고 노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흙으로 만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전도해서 이에 만족을 느끼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도 영적인 기쁨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내 삶 속에 없으면, 내 신앙 안에 없으면 조그마한 일 가지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짐승과 같은 존재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영혼이 있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영혼이 어디 있어?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을 부정하는 사람. 그런 짐승하고 똑같은 사람.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영의 일을 심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거두게 될까?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생명의 멸관을 주님 앞에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신앙도 인생도 결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들이 복음을 심게 되면 반드시 결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정성으로 심고 정성으로 가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심지도 않고 심지 않았으니 가꿀 수도 없겠죠. 더더구나. 심어야 가꿀 수 있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가꿀 일이 없잖아요. 심어야 가꾸지. 이 세상에 품꾼과 같은 사람이 있고 농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품꾼은 그날 그당 보상을 받는 사람이 품꾼입니다. 하루 품삯을 깎아서 일해주는 거니까. 그러나 농부는 그날 당장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종일 씨를 뿌리고 품꾼은 품삯을 받아서 기쁘게 돌아가지만 농부는 온종일 고생해도 빈손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농부에게는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둠이라고 하는 것, 결실이라고 하는 것,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 농부에게는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하러 나가서 품삯을 받지 못했어도 그 열매를 보고 결실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꾸리의 삶을 살지 말고 먼 훗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소망으로 삼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심는 농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삶이 이어질 것이고, 이 2014년도 10월 마지막 주일날 이제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10월 달은 결실의 달. 여러분 2달 남짓 남은 이 2014년 한 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 속에서 영적인 결실, 또 인생의 결실 잘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잘할 때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칭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책망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칭찬 듣기를 원하고 잘했다라고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하죠. 잘못했다고 칭찬 듣기, 잘못했다고 책망 듣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결실을 잘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좋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열매가 좋은 사람에게 칭찬을 했지 열매가 나쁜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바깥 얻어 열매가 나쁜 사람에게는 바깥 얻어 쫓겨났고 가짐까지 뺏겼다 그랬어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과 영적인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 심고 잘 거두는 일을 해야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열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한 주간 육체를 위해 심어 탐욕을 거두고 미움을 거두고 부패한 것을 거두는 어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심어 생명과 평안을 거두게 하시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낙심하기 말지니 피곤하며 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것을 심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소득을 얻게 하시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1,000번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더 풍부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넘치는 물질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 주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사 날로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런 꿈과 비전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멋진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심고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하여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 한 주간도 살아갈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큰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되기 위하여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병행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